네, 두 번째 시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춘 목사님께서 뭐 독특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서 뭐 그 얘기하다가 한 시간 나갔는데 또 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럼 다시 영성훈련 기도로 돌아가가지고서요. 뭐 각 종교마다 영성훈련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어쨌든 또 기도라는 게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성 기도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 그 영성의 과정이라는 거를 다 이렇게 좀 직접 경험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어떻게 되느냐. 뭐 제자리로 돌아온다. 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이제 뭐 이미 다 뭐 수없이 반복했던 얘기인데 다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영성 훈련 또는 여행의 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지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뭐가 남는 거죠? 얘기하죠. 영성에 대한 원리와 이치를 알게 되고 그거가 또 세상 만물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뭐 그거 아닌가. 서당계 3년이면은 뭐 풍어리 물려주니 비태지는 것 같아. 대신해도 되겠어요. 영성 세계를 경험하는 거는 다양한 여러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그 현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은 영성 세계 전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뭘로 묶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원리와 이치로 묶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럼 그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뭐가 남느냐라고 한다면은 영성 세계에 대한 원리와 이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났더니 그게 어떻다고요? 그것도 얘기를 해봐요. 영성 세계 원리와 이치를 보고 났더니 그게 어떻다고요? 예, 현상적인 세상 지금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또 어떤 현상들 뭐 그런 것들과도 이걸 연결시켜서 원리와 이치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으로 다 이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일단 우리가 이제 보이는 이런 자연이라고 하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는 생물학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이런 세상이 있잖아요. 그냥 과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연과학 이렇게 불러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보이는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유, 생각, 사고라고 하는 걸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또 세계가 있다. 그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걸 다루는 거를 이제 인문학, 그리고 이제 윤리, 도덕, 뭐 이제 기타 등등 여기 들어있는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고 철학. 다 여기 이 범위에요. 그 인간은 이제 정신활동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감각 기능과 정신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고요. 그게 뭐지요? 영이라고 하는 정신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이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영의 세계라는 게 또 있다고요. 그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뭘로 이제 결론내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실험 결과로다가 증명을 해내는 거고, 인문학, 철학 이쪽 세계에서는 뭘로다 그걸 증명을 해내는 거죠? 뭐였죠?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여기는 비상식적인 거면 안 되는 거. 3단 논법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논리, 이 체계를 이제 최초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 뭐 이제 그래 모든 학문의 기초는 논리학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라는 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말이 모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비모순의 법칙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이제 여긴 종교의 세계, 이제 철학의 세계가 아니라 종교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 입증해낸다는 게 어려워, 이게. 하나님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라. 이게 여기는 이제 종교의 영역이 되는 건데, 종교의 영역에서는 철학의 세계, 인문학의 세계에서는 사유라는 걸로 접근해 들어가지만은, 종교의 세계는 사유라는 것들이 물론 개입이 되지만은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언가 하면 경험, 만남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경험의 세계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가 제일 사실 어려워요. 이게 철학 위에, 인문학 위에 이제 종교화, 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세계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조건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신비 체험으로 다 쭈르르 이제 이어져 있어가지고 신비 체험까지만 겪다가 보게 되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한 세계고 특별한 원리와 법이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를 일부분이 아닌 전체로다가 쭉 겪어보고 나니까는 제일 먼저 와닿는 거가 뭔가 하면은,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그 원리와 동일한 원리가 지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와닿는 게 물, 그리고 이제 구의 원리, 직선과 곡선이라는 걸로다가 제가 이제 그게 정리가 됐던, 어떻게 제가 초기 그 세미나 할 때 뭐 이제 지구본을 들고 다니면서 뭐 직선적 사고 곡선적 사고 물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연과학의 세계와 인문학의 세계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특히 신학도 그 철학에 기초로 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런데 헬라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어거스틴 헬라 철학에 기초해가지고 초대 그 신학을 종합해 놓은 어거스틴의 책들 읽어보다 보면 뭐 길을 잃어요. 안개 속을 헤매는 거지 그거 뭐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참고도서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이랬나 이렇게 얘기한 게 맞나 이제 이런 정도였고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의 세계에서 원리와 이치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인문학의 세계로, 자연과학의 세계로 넘어오니까 이게 내 눈에서 마치 안개가 꽂혀나가는 것처럼 명료하게 보여지더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던데, 그 결국 영성의 세계를 쭉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남느냐라고 하면,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또 얘기를 해봐. 한 단어. 서당계 3년이면은 3년이 아니야. 나하고 몇 년 산 거지? 40년 살았어.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 한 단어로. 딴 생각하느라고 질문을 놓쳤어요. 그거 내가 또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 할 말이 없으니까 둘러대는 말주변에 넣는 것 같아. 뭐야 한 단어로.
또 딴 생각하느라고 질문을 놓쳐. 이친호 목사님도 놓쳐. 뭐예요? 김장무? 이리관지 아닐까요? 예? 이리관지. 아, 이리관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하면 줄여서 원리의 원리. 한 원리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신앙의 세계, 영성의 세계, 정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관통을 이리관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종교는 철학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래도 지금 세계에서 이 철학 중에서도 뭐가 있나 하면 이제 철학과 종교의 중간 라인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 철학 이렇게 불러요. 종교 철학인데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죠? 불교예요.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불교 종교 그러면 신이 있어야 되는데 신을 믿는 게 종교죠. 근데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 시타르타, 부처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분은 신이 아니에요. 누구일 뿐이죠? 선각자일 뿐이에요. 한 모범일 뿐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민중신앙으로 넘어오면은 부처님께 뭐 복을 빈다, 뭘 빈다, 그건 빌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건 잘못 미신에 그렇게 되면은 원래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그런 신앙으로 넘어와 버리는 거. 그건 깨달음에 좋은 거예요. 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 해탈 이렇게 부르는데 해탈이라는 게 뭔가 하면 깨달음에 도달한 거를 해탈이라고 그러니까 뭘 깨닫느냐라고 한다면요. 뭘 깨닫는 거죠?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를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철학 종교 중간에 종교 철학이 이제 불교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성경은 전적으로 이거 이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시작부터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거. 이게 진짜 이제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계,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도 마지막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가 뭐냐라고 하면 원리라는 얘기가 무슨 원리?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 관통해 드리는 한 원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나는 원리, 제가 이제 법, 그거를 갖다가 행동 지침이라는 행동이라는 것과 연결시켜 가지고는 제가 이제 명분, 절대 명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남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최종적인 걸로 얘기를 한다면은 뭐라고요? 세상 모든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최종점 그리고 생경 해석의 마지막 이 성경 신학을 똑바로 만들어 놓은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원리로 조건에 들어가면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식, 이치, 명분 이런 거를 성경 해석의 기준으로 다 자꾸 제시를 하고 기준뿐만 아니라 방법으로 다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바로 이 얘기가 이 되는 건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성경에 다시 보이더라라는 얘기는 원리의 입장에서 다시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리관지라고 하는 게 이게 되는 거고요. 자연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원리를 찾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대학원 과정을 내가 이제 통합 과정으로 자연과까지 포함해 가지고도 100권이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아주 그 분야에 최고의 권위 있는 책들을 100권 읽어 나가게 작업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자연과학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을 했는데 그래도 꽤 아주 그 분야에게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편 들어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한 원리, 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한 원리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실험으로 이걸 찾아내느라고요. 아니 빛의 속도가 뭐 1초에 뭐 지구를 몇 바퀴 도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내가 질문을 했더니요. 그것이 빛의 속도를 재는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서 속도를 재더라고요. 근데 아니 저런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서 빛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 속도를 잰다. 참 기발하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다중우주론 뭐 이래 가지고서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실험들을 하고 그래. 근데 그 중에도 신앙이 꽤 좋은 분이 한 분 있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실험으로다가 실험을 증명해내기 위한 온갖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이제 공식 수학으로다가 입증을 해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실험으로 그걸 입증해내느라고 그냥 그러고들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어렵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거보다 좀 쉬운 방법이 있다.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이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영성의 세계다. 영성의 세계도 보니까 물질의 세계와 같은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건 경험의 세계인데 그거를 가설을 세워가지고서 실험을 해가지고서 입증을 시켜나가고 공식으로 수학으로다가 공식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를 거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기도를 해봐라. 내가 이렇게 진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훨씬 더 빠르다.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한 원리를 만나는 거. 하나님을 한 원리로 법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이런 건데 내가 뭔 얘기를 많이 했나 하면은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전자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은 전시야. 전지, 전능, 전제 뭐 또 뭐가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붙여 놓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된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막상 가서 만나보게 되면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대꾸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개혁의 시각에서 보는 교리와 신학에서 제일 먼저 뭘 다뤘나 하면 신론을 다뤄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주로 이제 6, 7 주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로 종말론 이제 이런 식으로 다루어 나가는데 제가 제일 먼저 신론을 다루면서 제가 무슨 소리를 했죠? 신론 다루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그동안의 기독교 신학에서 물은 것이 기독교 조직 신학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거가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써놓는데 여기 지난번에 오셨던 이신건 목사님인가? 난 성결교에도 이제 이런 학자가 있나 내가 그럴 정도로 놀랐는데요. 나한테 오늘 조직 신학책이 이만한 거 한 1000페이지 되는 거를 3권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3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무엇 썼나 하고 들춰보는데 제일 먼저 이제 소문 보고 이제 이러고 하는 데가 놀라운 거는요. 아니 이 사람이 책을 얼마나 많이 썼나 하면은 나이가 나보다 몇 살 더 많던데 한 살 더 많았나? 그래가지고 막 한 살 차니까 내가 동무호자고 이제 그러고 한 분이었는데 책을 써는 있을 줄을 보니까 그냥 갖다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그 사람 키보다 높겠더라고요. 쓴 거하고 번역서도 몇 권
그 번역 무슨 책을 하나 그냥 번역하느라고 뭐 머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걸 번역을 하고 누가 엉터리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놈가 다 됐다고 고친다고 하느라고 하고 났더니 머리가 대머리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조지신학 세 권을 써가지고 한 1000페이지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이제 뭐 어제가 식사하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신의 주제 가운데 나는 성령론은 안 썼다. 안 쓴 게 아니라 못 썼다. 성령론은 경험으로다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써야 될 얘기인데 나는 성령 경험한 게 너무 일천해가지고 내가 못 쓰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신학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신론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묻고 들어간다. 결국 이제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나는 그걸 또 도식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야 될 게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야 될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야 된다? 성경에서라고 하는 건 빼버리고 신론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된다. 제일 첫 번째 던져야 될 물음이 이거다. 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성 모독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마이크 가지고 계시는 이춘우 목사님 어디 얘기를 해요. 고약한 놈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고약한 놈. 오 목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오정성 목사님 카메라 켜고 계시니까 글쎄 뭐 기특하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기다렸던 질문이다 뭐 이런. 이름대로네. 내가 여태까지 그 질문하기를 기다렸다. 왜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이런 고약한 놈 받나가 아니라요. 왜 그럴까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자식이 그렇게 질문해 오면 굉장히 흐뭇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으면은요. 네네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 기쁠 것 같다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아이고 나하고는 얘기를 말아야 되겠네. 목사님 이제 그만 얘기해. 저기 우리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 그렇게 부담돼 가지고도 도망가야 될 노릇이지 뭔지 얘기해. 목사님 제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전제 조건이 기독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떠나서 우주적 진리 누구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 아마 그게 어떤 그 전제에 깔린 얘기가 아니었나 지금. 그거하고 또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뭘까? 뭐였죠?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를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을 오해한 역사예요. 그 오해의 중심에는 뭐가 서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을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일 가까이서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똑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믿는 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나면은 그 나머지 다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라고 좀 물어주는 그 똑바로 된 하나님을 찾는 작업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여태까지 기다리던 질문이다. 그러실까? 왜 그런가 하면 금방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성경 해석적으로 그 신학에다 얘기를 할 때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다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 해석한 거 뭐 기타 등등을 보게 되면요,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하나, 야곱은 간사하대. 간사하다고 그래놓고 계속 그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고 응답해서 복을 주셔. 그럼 무엇이냐? 둘 중에는 뭐가 하나 잘못됐어요. 예? 아니 둘 다 잘못됐거나 야곱이 간사하다 그 말한 그 전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간사했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간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간사한 마음이 있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복을 받은 거지. 그냥 야곱이 간사한 뭘 어떻게 해결했지? 그래서 회개했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봐야 돼. 야곱이 뭐가 간사했던 거지? 아니 성경 뭐가 간사한 거예요? 지금 말로 그냥 하면 여기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꼭 가지고. 아니 저기 아버지 요셉 맞나? 이삭 왔다 갔다. 이삭에게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막 겉에 막 털을 붙이고 엄마와 작당해가지고 모의해서 털 붙이고 가서 큰아들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고 그게 이제 잘못된 거고 형에게 또 막 팥죽 한 그릇 배고픈 줄 뻔히 알면서 그냥 줄 수도 있는데 형이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면 팥죽 끓이다 한 그릇 줄 수도 있는데 그걸 꼭 굳이 무슨 장자권하고 바꾸자 뭐 그런 식으로 한 거가 그게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얍삽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치고 속이고 그랬다는 걸로 인식이 되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장자꾸를 가로챘다. 속여서 이제 아버지도 속이고 뭐 공모래 엄마하고 공모해가지고 이제 장자꾸를 가로챘다라고 얘기를 해서 간사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 나올 때부터도 뭐 형의 발꿈치 쥐고 나왔대나 어쨌대나 너 먼저 나가지 말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뭐 그랬다 그래야지 이름은 이제 야곱 간사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야곱 간사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잘 열심히 믿어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 돼.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무엇가 생겼지? 뭘 받은 거예요? 뭐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무슨 유산을 물려받은 거야? 유산이라는 거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말하면 딴 분들은 안 들려요. 장자의 명분을. 그 명분이 뭐야 그게? 장자가 마땅히 해야 할 소리, 책임, 축복. 네. 장자권 그러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 뭐 상속권을 물려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오해하다 그걸 가로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삭의 며느리 와이프 아브라함의 며느리 데려오는 그런 얘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한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먼저 난 아들이 뭐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그 후에도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또 딴 여자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는 제껴놓고 야곱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발은 뭔가 하면 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잘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갈대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도 제일 비옥한 좋은 땅에서 최상류층의 삶을 살다가 고민을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좀 골고루 잘 살게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그가 시작되는 거가 뭔가 하면은 그 최상류의 삶을 버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너도 그 제일 밑바닥 사람 중에 하나가 되라고 그런 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는 거고, 75세 그걸 떠나도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가 세상 모든 사람 잘 살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거를 누가 물려받으려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다 10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그 싫어 안 물려받으려고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삭을 주셔가지고 이삭에게 그걸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삶을 누가 또 물려받는가 하면 에서는 그걸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건데,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건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보고 노릇인데 남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산다 말이야. 아니 그거를 누가 그걸 살으려고 그래.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축복권은 이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도 장자권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춘우 목사는 이제부터는 그냥 다 집어치고 남을 위해서 살아봐요.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지금 에서와 야곱의 얘기는 에서는 그걸 싫어했는데 결국 그걸 누가 자원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공무에도 쏘교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건 자원에서 이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는 나그네가 돼가지고도 불온천리 길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걸 감수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 들어가야지 이게 맞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 뭐 팥죽 얘기는 뭐냐 말이야. 예수의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냄새를 맡게 하고 뭐 그래 속여서 기도받았다는 얘기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하나의 붙은 해학이고, 또 하나 성경 꼭 시금석에 있는데, 야 너 한번 잘 똑바로 해석을 해봐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여기서 야곱이 구한 게 뭐였겠냐? 형을 대신해가지고서 장자권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래. 그 땅을 야곱이 근데 이삭이 와가지고서 그 브에세바를 개척해서 거기 땅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물 파는 얘기, 우물 하나 확보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땅을 하나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살았다고. 그럼 누가 물려받았어요? 에서가 물려받았지. 야곱은 거기서 도망가야만 됐다. 그럼 뭘 물려받았다는 거야?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야? 무슨 축복을 가로챘다고? 그건 에서가 싫어한 거를 안 갖겠다고 그런 걸 가진 거고 자원에서 받은 거지. 이래야지 이게 똑바로 된 해석이. 그 얘기는 뭐냐? 야 이거 너 똑바로 해석해봐.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성경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 삼손의 얘기 가운데서도 그런 거고요. 사사들 얘기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성경 그런 게 꼭 함정역에 빠져 있다고요. 거기 빠지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지. 야곱을 간사하다고 그러면 어떡해. 자칫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도 이게 안 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어서 성경 해석 신학 속에 들어있는 거짓을 보이게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 다윗의 얘기도 그렇고요. 삼손의 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여야 되는가라고 묻고 들어가야 돼. 그 얘기 속에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건, 영성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신비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에 있어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나면 확 내가 헷가닥 변하는 거 모양으로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도 우리 케미스트가 아주 충실하게 그동안 진짜 그분만큼 진실하게 하는 분이 있을까라고 할 만큼 이제 열심히 한 분에 갔어요. 점심 먹고 올라오고 그랬더니 바깥하고 가라고 사모님이 나를 붙들고, 밥 먹고선 바깥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냐고. 1시 반이었나 2시였나 1시 반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가라고. 바깥하고 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냥 그 얼마냐고 그 돈으로 내고 오려고 그랬더니 돈으로 안 받고 오후 예배 참석하는 걸로 받는다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당 탁자에서 밥 먹고서 거기서 오후 예배들을 드리더라고요. 그저 버리고 둘러 앉아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우리 목사님 오늘 아주 잘 걸렸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이제 그러고 자리 비켜줘가지고서 이제 그때 그 무슨 질문을 올려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권사님이 제일 먼저 질문 던지는 게, 그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케노시스 뭐 비움의 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십몇 년째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근데 그 뭐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경험을 해 가지고서 내가 좀 확 바뀌어 가지고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맨날 그러고 그냥 그러고 비움 케노시스 그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는 뭐가 여태 비워지지가 않고 헷가닥 뭐 변화되지도 않고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 그분만이 알고 그 모여있는 사람 몇 명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남아가지고서 이제 그거 아주 열되게 좀 얘기하다가 왔는데요. 그 자칫 그 케노시스도 오해해가지고 그 영성 케노시스를 경험하고 나면 뭐가 확 뭐가 변화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초점 맞추기 쉬운데,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걸 경험하고 나면 남는 게 뭐라고요? 한 원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른 이해. 이걸 가지고도 바르게 이해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했나 하면, 영성 경험한다고 해가지고 막 확 뭐 헷가닥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성 경험에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다라고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뭐 우리도 뭐 그때 그 얘기하던 그런 거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뭐가 남느냐라고 하면 뭐가 남는 거라고요? 한 원리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느라고 엄청 애먹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때 예비고사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라고 부르지? 학력고사? 수능? 학력고사가 뭐지? 중학생들이 보는 건가? 고등학교 갈 때 보는 거 학력고사라고 그러고, 대학 간 거 수능. 그때 우리 예비고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 하느라고 그 국어 상론이라고 하는 게 1, 2, 3학년 거 다 모아서 이만하게 만들어 넘어가지고 이제 하나를 이렇게 뗐는데, 거기 이제 한글 문법을 다루는데 고랑 너무 쉽더라고. 한국 문법이요. 왜 쉬울까요? 영어 문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영어에서는 보어를 수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글 문법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비교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너무 쉽게 공부를 했어요. 나는 한국 문법 이야기 공부하기 전에 영어 문법을 공부해가지고 영어 문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글 문법을 이해를 했어요. 이제 신학교로 들어갔더니 뭐를 하나 하게 되면은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건 줄 알았더니 외국어들 간 거더라고. 가가지고서 독일어를 해야 되지, 히브리어를 해, 헬라어를 해야 되지, 히브리어 해야지, 라틴어 해야 되지. 이게 몇 개야 도대체가 이놈 뭐라.
근데 문법으로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왜? 영어 문법을 기준으로 해놓고 보니까 독일어를 보니까는 이게 뭐가 조금씩 어려우구나. 헬라어도 그렇고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내가 그걸 이제 그렇게 몇 개 이제 다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문법까지 하면 이게 몇 개야? 한 6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은데 한 80% 이상은 같더라고요. 기본적인 거 이해가. 그래가지고 야, 이게 바벨탑 얘기가 이런 얘기인가 보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문법이 거의 비슷할까? 근데 그게 이제 인간에게 언어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그런 세계인 것 같아가지고 문법으로다가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두 가지만 하고 나면 암기력만 좀 뛰어난 사람들은요, 여러 국의 언어를 하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겠더라. 근데 나는 굉장히 고생한 게 이 암기력이 떨어져가지고서 아주 외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그랬는데요. 한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살아가는 거, 그게 실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사업을 하고 뭘 하는 데 있어도 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잣대예요. 잣대가 있어야지. 너 키가 몇 센치, 키가 얼마야? 그냥 커, 작아. 그럼 뭐, 크다는 게 얼만큼 큰 거야? 크다 작다 가지고서는 기준이 안 됩니다. 몇 센티미터야 이래야지, 뭐 그래야지. 이게 센티미터라고 미터법이라는 거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다 미터법을 쓰잖아요. 백장이로다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길이가 뭐 몇 센티미터야, 몇 미터야, 몇 킬로야, 몇 킬로, 또 무게도 뭐 몇 킬로, 부피도 뭐 몇 리터야, 몇 cc야, 이게 나오는 거거든. 기준이 없으면은 뭐 가늠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 세계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쉬워지는 게 이치가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근데 목사님 지금 계속 이치 원리 뭐 기준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걸는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말하는데 그 원리가 뭐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내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그래도 지금 너무 막연하게 원리, 기준, 뭐 이치. 근데 그 이치와 원리가 콕 집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은 게요. 이거가 원리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데, 제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뭐지요? 지구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평평한 것같아요. 평면인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라고 공처럼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라고 하는 거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만나는 게 구를 만나는 거더라고요. 여기도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저기 어디 피하는 세계니까 거기까지 가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께까지 가는 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합일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일치.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께까지 가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이게.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거가 다 뭔가 하게 되면 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동쪽과 서쪽을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직선적인 사고에 동쪽의 끝은 저쪽 동쪽에 있고 서쪽의 끝은 저쪽에 있어. 그걸 이제 직선으로 생각하는 건데, 세상에는 직선은 없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데, 동쪽 끝은 마리가 어디 있는 거죠? 동쪽에 있나? 서쪽에. 그 아인슈타인이 이미 한 소리예요. 뭔가 무한대까지 보이는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어디를 봐도 똑같은 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어디 봐도
똑같은데 뭐가 보일까? 무한대까지 보는 망령을 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뭐가 보일까? 내 뒤통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게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게 이렇게 휘어간다. 이렇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책상에다 그려놓고 재일 때 얘기지. 더 크게 그려놓고 보게 되면 플러스 알파다. 크게 그린 만큼 더 많아진다. 180 플러스 알파다. 알파라고 하는 거는 크기에 비례해가지고 더 커진다.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요. 아무리 넓은 마당에다 갖다가 막대기 3개 꽂아놓고 줄 떼놓고 재봐도 다 180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 이론을 얘기를 할 때는 결론이 안 난, 확인해 볼 방법이 없는데, 그 이제 우주선이 나와가지고 우주선을 갖다가 우주에다 띄워놓고서 3개씩 띄워놓고서 각을 재보니까 진짜 또 넓어지더라 안 보이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결국 원리라는 게 구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요. 구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를 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이고요.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구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가장 큰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가장 작은 거예요. 빅뱅이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주라고 하는 거가 처음에는 가장 작은 점 하나였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점 하나였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뱅. 난 그 뱅이라는 걸 들을 때마다 서양 사람들이 그냥 잘못돼 먹은 거 같아. 터지는 소리가 그 사람 뱅하고 터지나? 거긴 폭탄이 뱅 하나. 우리 꽝 하는 것 같은데 꽝이 가까운 것 같으면 왜 그 빅꽝이라고 그러지 않고 빅뱅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 귓구녕이 잘못돼 먹었나? 뭐 우리하고 다 터지는 게 다른가? 폭탄이 우리하고 좀 다른가? 뱅하고 터지나 거기는? 빅뱅이라고 그런다고요. 가장 작은 점 하나였다. 근데 그게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우주가 완전히 이제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무한하다는 얘기는 한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우주의 끄트머리를 재게 되게 되면 그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라는 거예요. 직선은 서로 만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게 점점 커져간다. 그냥 뭔가 가장 큰 게 우주예요. 무한하게 넓어요. 근데 그건 뭐에서 출발됐다는 거예요? 그건 물리학에서 이미 입증하는 거라고요. 가장 작은 점 하나였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가장 작은 거. 그러면 윤리와 도덕으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실천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가장 작은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배고팠을 때 찬밥 한 숟갈 준 거,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준 거가 곧 나한테 한 거다 말이야. 의인을 대접한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위대한 사람, 아무나 질 수 없는 게 의인인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 한 냉수 한 그릇쯤 그 사람이 곧 의인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직도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있지만 또 이제 물의 원리를 많이 하셨잖아요. 낮아짐의 그러니까 이제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고. 예,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오신 그거가 이제 물의 원리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은 구의 원리와 낮아짐의 원리 뭐 그 두 가지인가. 곡선 그거 가지고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윤리로 들어가서도 설명이 되는 거고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서도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이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요. 구의 원리와 곡선적인 사고여야 된다.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하나 하는 거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져? 무슨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자씨 두 알도 아니야. 교자씨 봤어요? 교자씨는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 왜? 겨자씨를 보려면은 이런 종에다 놓고 봐야 돼. 하얀 종에다가 이렇게 놓고 봐야지 보인다고요. 겨자씨를 보려고 그 이스라엘 같은 겨자씨 보여주더라고. 여기다 하얀 종에다 놓고서 이제 하나를 집으려면 이건 뭐 핀셋도 진짜 예리한 핀셋 같은 거나 있어야지 하나를 집을까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다가 놨어. 이제 봐라 그러고 이제 뭐 안 보여. 읽고 봐야지.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왜 이러고 아무리 이러고 봐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왜 없을까? 이게 보려고 가까이 해도 코끼면 날아가 버렸어. 이게 너무 작으면 먼지 알만 해가지고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아가지 말라고 저 그 뭐지 그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요. 그건 눈 좋은 사람이나 보이지. 그건 그게 뭐 뭔지 알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큰 태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다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 태산 가장 큰 산을 갖다 바다로 옮기는 건 제일 큰 일이야.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게 곧 가장 큰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들, 사소한 말들, 사소한 행동들을 가장 크고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 성경 가장 작은 사람을 가장 그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가장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까? 아니, 어떤 모습이에요? 가장 작고 초라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보니까 나그네의 모습이야. 온 세상을 지배할 만한 왕이 오셨다는 징조를 보고서 별을 보고서 이제 별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있어. 이제 유대까지 와가지고서 거기 어떻게 왕궁으로 갔다가 왕궁엔 그런 애가 태어난 적이 없다. 그래도 별 따라서 가보니까 어디 베들레헴 마구간에 베들레헴 어디야? 마구간이야. 마구간에 가보니까 한 아이가 누워있는데 그 아이래. 근데 그 아이가 어디에 누워있나? 강보에 쌓여가지고. 강보라는 게 뭐예요? 강보가 뭐야? 뭐 강한 보재기? 강보가 무슨 물건 쌌던 보재기야. 요셉과 마리아가 그 먼 곳까지 가느라고 이거저거 뭐 요즘 가방 있을 때 가니까 보재기다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물건 쌌던 그냥 때 묻은 그런 그저 낡은 보재기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해산 날짜를 몰라가지고서 그냥 갔다가 갑자기 애를 낳게 됐는데 그것도 마구간에서 좀 애를 낳게 뭐 애를 어떻게든 싸서 눕혀야 될 텐데 쌀 보재기도 없고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물건 썼던 보재기를 갖다가 싸가지고 어디다 뉘어놨다는 거야? 구유에다 그냥 놓고 먹고 짐승질 깔고 자는 마른 풀을 갖다 깔고 그리고 강보 때 묻은 꼬질꼬질한 꾸깃꾸깃한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누워있는 한 아기. 그리고 이 모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야. 가장 낮고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 마구간 우리 다리밑, 뭐 청계천 다리밑 우리는 그런 얘기하는.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 꼬깃꼬깃한 꾸질꾸질한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보재기. 무엇을 쌌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보재기. 그 짐승질 깔고 자는 풀잎에다가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 그게 꼭 뭔가 하게 되면 구세주이신 증거래. 성경 꼭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게 원리로 이해하는 거야. 원리로 해석하는 거. 너무 어려운가? 뭐 그때 여태까지 다 했던 소리인데 뭘 또 뭐냐고. 뭐래? 근데 뭐 매사가 이렇게 보입니다. 매사. 그 지금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래요. 대멸종의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 영성의 방식인데 그건 뭔가 하면 가장 작은 걸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나여야 되나? 아까 뭐 아구스티누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이고 내 꼬라지가 정말 내 꼬라지가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 술을 좀 얼큰하게 먹은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이래. 장례식을 치르면은 장례식 치르면서 이제 그 구진을 다 맡아서 입관하고 저 하관하고 뭐 이거 다 끝내고 이제 오는 사람들인데 그 저 하관 저 관 갖다 땅에다 묻고 뭐 이러고 할 때 거기다 그 줄 하나 이렇게 띄워놓는다고요, 새끼줄. 그러면 이제 그러고 있다가 멈춰 서요. 안 해. 뭐 하라고? 돈 내라는 거야. 그럼 거기 상주나 뭐 누가 있다가 또 거기다 10,000원짜리 하나 끼워주면 또 하다가 좀 더 내. 그래가지고 이제 몇 푼 이제 띄어내는 거야. 그건 뭐 그냥 이제 그거 가지고 술 먹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 그걸 끝내고 나서 이제 그 돈 거기서 나온 거를 봐가지고 야 이거 우리 뭐 할까 그러다가 야 가다 뭐 어디 가다 한잔 하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야 조금 쓸만한 생각을 했는가 봐. 야 그럴 거 없이 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가지고 저 도와주자. 그걸 들고 온 게 나한테 들고 온 거야 이게. 근데 그걸 받으면서도요 내가 고맙기도 하지만은요 고마운 걸 떠나가지고 사람 참 비참해지는 거더라고. 그건 난 그 동네 그 의지였어. 지난번 중학교 졸업한 지 50년이 50주년 뭐 이제 7주년이 됐다고들 중학교 동기들이 한번 모이더라고요. 먼저 이제 그 원주 소금산에서 모여가지고 갔더니 진짜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처음 만난 애들이 대부분인데 아니 그 중에 한 녀석이 나를 조정현이라고 있는데 키가 조그맣더니 이모이 고인체로 커진 녀석이 딱 나를 보더니 그때 이제 인천 거기가 있을 때 같이 거기서 좀 있고 그랬는데 야 참 오랜만이다 뭐 그랬더니 이 녀석이 혼다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네 어머니 내가 그 인천의 거리에서 봤던 기억이 나. 얘는 나를 딱 보는 순간 사람 딱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딱 이미지가 우리 어머니 이미지야. 근데 우리 어머니 얘기를 또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야, 근데 내가 너 어머니 길거리에서 봤는데 누가 내다버린 뭐 저 쓰레기 거기에서 뭐 대추를 줍고 계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난 여태까지 거지로 살았다 말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여자애들 몇 명 그게 너무 좀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때 다 그러고 살았지 뭐. 거지였어요. 그런데 뭐 와하고서 뛰는 수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역사, 성경 해석과 신학을 다시 기초를 놓게 하시는 거는 세상에서 찾아봐도 나보다 더 별볼일 없어 보이는 놈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 이건 나보다 이런 거 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어. 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이 대멸종 위기라는 건 뭘로 어떻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또 지게 시작하라라고 하시는 거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의 나를
보는 분들이 뭔 생각을 할까? 은퇴한 또 은퇴하는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글쎄 뭐가 어떻게 보일지. 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요 어떻게 출발하게 하고 어떻게 시작하게 하시는가 하면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모습 속에서 출발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게 원리고 그게 구유의 원리고 그게 곡선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